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인생의 여정이 자기에게 선택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깨달음은 내가 알거니와 라고 그의 고백과 같이 자신의 삶의 여정에서 체험으로부터 우러나온 고백인 것이죠. 예레미야는 본래 제사장 성읍이었던 베냐민 지파 땅에 있는 그 아나도 성읍 출신이에요. 아나도세라는 성읍이 원래 제사장들에게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들도 살고 그 가운데 이제 아론의 후손들이 거기서 주로 많이 살도록 이렇게 분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성읍에서 이제 제사장으로 가문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제사장이 될 것을 알고 자기의 천직으로 알고 그 길을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잘 준비를 이렇게 해오던 그와 같은 청년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때인가 청년의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는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보다는 그는 이제 선지자의 직분의 길을 가야 된다는 운명을 이제 그가 받아들이게 되지요. 그 길이 얼마나 외로운 길이고 그리고 힘든 길인가를 맨 처음에는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바로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고향 아나도 사람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위협을 당하죠. 죽이려고 돼요. 고향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 들어요. 제사장은 굉장히 그 정체되어 있는 어떤 현상에 조금 뒤처지는 거라고 한다면, 선지자는 기존 질서, 지금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런 점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질타하고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경고하고 죄를 지적하고 이와 같은 일을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듣기 싫은 말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성읍에 임한다고 하는 말을 하고 나라가 망한다는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니 너희는 준비하라고 하고 기괴한 일들을 막 이렇게 행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미쳤다고도 생각을 하고 아나웃 사람들은 제사장 가문에 먹칠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에게 죽이려고 드는 일이 벌어졌어요. 친구들도 저가 어떻게 되나 보자, 저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래서 주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걸맞지 않게 그야말로 우스꽝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고 그랬어요. 그가 실족하기를 기다렸다. 이런 친구들조차도 그 편에 서지 않고 그래서 참 외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그런 이 길로 인도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떼를 쓰고 하나님이 자기를 속였노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참 외로운 삶을, 외톨이 같은 삶을 그가 살게 되죠. 또 그런 가운데 그래서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차니까 결혼이라도 하면서 이루를 좀 얻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식을 두지 마라. 이런 말씀을 그에게 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의 시대에 곧 민족 전체의 재앙이 다가올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예 그런 일로 인해서 사역도 못하게 되고 인간적인 근심에 사로잡힐까봐 아예 그에게는 결혼도 하지 말아라, 자식도 두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의 선지자의 그 일에만 몰두를 하도록, 그렇게 때로는 그가 저 다음 애굽에도 또 가야 되고 저 바벨론까지도 가야 되고 이런 일들도 벌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그에게 가정을 허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마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돼요. 물론 말씀은 뒤늦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여하튼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것은 그의 개인적인 체험에 우러서 우러난 처절한 진리의 고백인 거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그런 고백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일을 이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하나 쪼물쪼물 이렇게 다 만들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면서,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가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자기 인생에 살아갈 여정,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모든 일들이 다 그의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영안으로 그가 보게 되는 경험을 한 거죠. 하나님의 예정 안에 다 있는 거죠. 시편 37편 역시 다윗이 2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이 사람의 길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다 정하셨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역시 잠언서에 그런 취지의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또 잠언 20장 24절에 말하기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가 있으랴. 하나님이 딱 결정한 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결정을 하고 이런 소원을 갖고 이 길을 준비하고 해도 그대로 안 돼요. 상황이 그렇게 안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고 어떤 건강의 문제를 야기하거나 혹은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라도 막으시기도 하고, 그리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스스로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는 발버둥치고 노력을 한다고 하고 내 나름대로 계획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 인생길로 우리가 가게 돼 있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시편 37편에서 고백을 한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여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철저히 자각을 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자꾸만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 다윗이 고백한 대로 우리의 미래도 결국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죠. 하나님께 자꾸만 맡기고 또 그에게 인도하심을 우리는 늘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시편 말씀에 보면 139편 23절 24절 139편은 하나님이 나를 다 안다는 전지성을 강조한 시인데, 그 시의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말씀으로 그가 기도로 마칩니다. 하나님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내 뜻을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길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그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알고 그에게 자꾸만 내 길을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구하고 맡기고 어떤 구체적인 순간에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지요. 성경에 보면 시편 25편 12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쳐 주시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그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구하면 하나님이 택할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가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 심령에게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